여러분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해서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또 사랑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20절과 계속해서 연결을 생각해야 할 말씀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하시고, 자, 이거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삶을 말세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들 계십니까? 흔히 이것을 종말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도 지금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순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형제를 향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뜨겁게라는 것은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씨란 인간의 출생과 이 관련된 개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지만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씨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의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의 근거이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종말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 구간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및 이 특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뭡니까? 자기의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이 전개될 것임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가 삶의 결정의 원리인 시대, 일회용으로 사는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네가 돌아서라 고 말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180도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뭉쳐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중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멀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똘똘 뭉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23절에 거듭난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처럼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연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생명.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의 생명. 자연계의 생명은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은 몸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거나 도덕성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도 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요 25절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육체의 생명은 죽음이 있지만 이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던 그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배운 겁니다. 한 공동체로 이루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형제 의식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서로 결속되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삶을 보면 한 가족처럼 움직입니다. 신약 공동체의 삶을 보면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한 아버지로 모신 이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남이 아닙니다. 교회로 왔다면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결속된 한 가족,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진리를 순종하고 둘째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순종함이 당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함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리를 따름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감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를 회복합니다. 이제는 진리에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의 수단이 되고 거룩함의 장성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버려져 가고 사라져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이 생활이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집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에 순종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왜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 진리가 없는 교제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 깨끗해지면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살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사랑해야 할 책임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가족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요,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삶을 산다라는 증거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만한 생명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는다면 거짓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뜨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뜨거움입니다. 목숨까지 줄 아는 뜨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조금 마음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라면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내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간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